요셉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해석해 준 대로 복직이 되었지만 어, 40장이죠. 40장 마지막을 보면 요셉을 잊어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기대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고 요셉은 감옥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기대하는 상황과 환경, 타이밍과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권력자의 부인을 건드렸다는 그 누명을 썼잖아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누명을 써서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기적 같은, 보디발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요셉은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뭐 정해진 사실이었겠죠. 죽지 않은 것만으로 너무나 다행인 그런 삶이었는데, 그렇게 요셉을 구해줄 것 같은 마지막 희망,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버렸죠. 요셉에게 이 2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2년만 견디면, 마치 저는 군대를 2년을 지냈는데, 군대에 2년 동안 있었는데 2년 동안 매일매일 숫자를 세도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며칠 남았다, 300일 남았다, 엊그제 300일 남은 것 같은데 아직도 258일, 298일, 이런 식으로 시간이 정말 느리게 흐르는 것을 경험했는데, 요셉은 2년이라는 그 카운트다운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기약 없는 감옥에서의 2년입니다. 2년만 지나면이 아니라 2년이 지나도 아마 죽을 때까지 난 이 감옥에서 살지도 모르겠네 라는 시간, 그 2년을 보냈습니다. 어떤 희망도 찾지 못하는, 아무 의미 없고 희망이 없는 시간, 우리도 이렇게 아무 의미 없고 때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그런 시간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 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그냥 시간만 보내고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살아가기에 급급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을 견딘다고 내일의 희망이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것 없이 그냥 힘들고 어렵기만 한, 아니 오늘 견뎠는데 내일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요셉의 인생에서는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요셉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후에 딱 그 타이밍이 됐을 때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애굽의 통치자 바로가 잠을 자는데 7마리의 아주 예쁘고 살찐 아름다운 소가 있었는데, 마르고 흉측한 소한테 먹히게 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에 놀라서 바로가 깼는데 다시 잡니다. 잠을 드는데 또 비슷한 꿈을 꾸죠. 이 아주 풍성한 7 이삭이 있었는데 마르고 흉측한 7 이삭에게 삼켜지는 꿈을 꿉니다. 너무 생생한 이 꿈이 바로에게는 흉측하게 느껴졌고, 그 큰 나라, 그 인구가 많은 애굽이란 나라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아서 꿈을 해석하게 했는데 아무도 제대로 된 해석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큰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사람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맞출 수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애굽에 딱 한 명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큰 나라 애굽에 딱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그때 그 타이밍에 기억을 해냅니다.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주지 못하는 그 상황에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바로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가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연의 일치,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맞아 들어갈 수 있냐 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라는 것을
이거를 섭리라고 표현을 하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대한 힘, 거대한 흐름을 섭리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이 섭리 가운데 요셉이 바로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을 맞이한 불행들이 있잖아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오게 된 그 불행,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된 불행,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 그렇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어먹어준 불행, 이 모든 것들 중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요셉에게 이 바로를 만나는 오늘이 있었을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과 형들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 애굽으로 오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냥 부잣집 아들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보디발의 집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했다면, 오히려 보디발한테 인정받았다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않고 그냥 인정받은 노예로 한평생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서는 일이 없었을 거죠.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일어난 불행들을 사용하셨어요. 불행들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불행들을 걸어가다 보니까 결국 바로를 만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이 불행들이 이해가 되지 않죠. 왜 하나님을 믿고 옳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만들고, 형들에게, 가족에게 버림받는 그 마음의 비수가 되는 상처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왜 감옥에 갇혀서 그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하셨냐? 우리의 눈에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불행들이지만 결국 큰 그림,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은 그 불행들을 경험하게 하는 이유가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신 순간에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바로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우리 16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죄수예요. 감히 바로에게 고개를 들 수도 없는, 그 애굽 민족도 아니고 히브리 민족 노예 출신 죄수예요. 그렇다면 바로에게 감히 고개도 들 수 없는 아주 미천한 존재인데 지금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당당함이 뭐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장면이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한 장면, 또 이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신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요셉과 형들이 갈등이 폭발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 때문이죠. 요셉은 어린 시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어요. 그리고 애굽의 감옥에 와서도 하나님이 주신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 요셉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관원장들을 통해 보게 하셨어요. 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이 너무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꿈을 최선을 다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해석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 장면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기가 막히게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지나 할 정도로 요셉이 살아왔던 순간들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경험들이 퍼즐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손길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해석을 해줍니다. 2번이나 꿈을 꾼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일을 신속히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에게 알려주신 뜻은 7년의 큰 풍년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날 충년이 풍년의 그 풍요를 다 잡아먹고 정말 나라에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꿈을 통해 2번이나 알려주셨다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만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책도 요셉이 바로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요셉은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풍년과 흉년에 대한 대책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풍년의 시기에 잘 대처해서 흉년의 시기를 준비하면 문제없이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들은 바로는 그 7년의 풍년과 흉년을 준비할 사람으로 요셉을 택해서 온 나라 애굽을 다스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요셉이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의미가 없었을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 집의 모든 것을 다스려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감옥에 가서도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관리했죠. 중요한 건 관리예요. 노예로 사는 삶, 이 삶이 어떻게 보면 계속 말하지만 비참해 보일 수 있어요. 감옥에 사는 삶, 비참해 보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고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누명을 썼지만 감옥에서 사는 삶,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그곳도 관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 전역을 다스릴 훈련을 시키시고 계셨던 거예요. 애굽에서 그 작은 집이지만 관리하게 하시고 감옥이지만 그것을 관리해보게 하심으로써 애굽의 시스템을 알고 애굽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경험하게 하면서 요셉이 그 나라 전반적인 걸 다 맡았을 때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을 쌓게 하셨던 거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과 감옥을 관리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아버지 집에 편하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뭔가 네가 애굽에 이제 가서 관리를 해봐야겠다. 어떤 우연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고난의 시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사용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 요셉이 애굽에서 유일한 단 한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애굽에 정말 사람이 많았어요. 애굽이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고 가장 잘나고 문명이 화려했지만 그 나라에 딱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그 나라에 일으키실 큰 풍년과 흉년, 특히 흉년이라는 재앙을 대비할 수 있는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요셉이 그 모든 것을 맡아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세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정치 선거할 때 기독당 뽑았다 그러면 막 웃잖아요. 다른 당 뽑아야지 기독당 뽑았냐고. 하나님의 사람이 마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 없어진 것 같은 세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뉴스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100년 전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교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은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나라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병원들을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정말 독립을 외치게 하셨어요. 정말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고 민족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셨어요. 오늘날도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 없어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나라 이민족에 정말 많은 교회가 있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하실 거예요.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그리고 일신교회를 통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를 통하여, 남이 아닌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것,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그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되게 되고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 혼자, 애굽에 요셉 한 명 있었어도 그 요셉 한 명으로 인해 그 무시무시한 흉년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는 그 어떤 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단 한 명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단 한 명, 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어서 그곳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애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